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7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를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와 함께 제자들끼리의 상호 간의 관계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상과 가지게 되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세상이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에게 원수로 행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는 박해가 그리스도와 세상 사이의 본질적인 적대 관계에서 시작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박해를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 사역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기 두 절의 말씀에서 세상이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의 의미는 여러 가지로 사용됩니다.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거기에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뜻하며 그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인류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없이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든 사상과 철학을 포함하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지 않는 모든 생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라는 단어는 욕심과 정욕에 매여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여기에서 육신의 정욕은 육신의 몸의 욕구와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는 잘못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식욕, 그리고 수면욕, 성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며 무절제하게 살아가는 것이 되었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더라도 그런 컨텐츠가 많더라고요. 먹방. 그런데 어떤 날씬한 여자 청년인데 그 자리에서 20인분을 먹어버려요. 그런 게 구독수가 100만이 넘고 인기가 많이 끄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살기 위해 먹는 것이 아니라 먹기 위해 사는 거구나. 또 그걸 통해서 대리 만족을 느끼잖아요. 그런 것이 어찌 보면은 하나의 트렌드고 또 그걸 통해서 문화가 쭉 흘러가는데 결국 먹는 것, 마시는 것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것인데 그걸 통해서 제가 역사하니까 그렇게 인간이 먹기 위해 사는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목의 정욕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을 가꾸고 성장하기보다는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것에 모든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기업을 보면 물건을 만들 때 성능과 효율성보다는 좀 디자인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외모를 꾸미기 위해서 옷이나 명품이나 화장품이나 헤어스타일 등 모든 새로운 것, 유행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생의 자랑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기, 명예를 추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는 것이 너무나도 좋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 자신의 업적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우리 믿는 신자는 어떠한 겁니까?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높이고 그리스도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세상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의미로 말하고 있는지 잘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세상을 말할 때 죄와 연결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죄로 가득한 세상이 당연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이 나뉘어 갈라지는 것처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복음을 전하고 또한 교회가 선한 일을 하면은 세상이 좋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복음을 제대로 전하게 되고 말씀을 바르게 전하게 되면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갈라지는 것 자체가 좋다는 말이 아니라 복음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쳤기 때문에
그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자들은 빛에 거해서 생명의 반응이 있겠지만은 어둠을 사랑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은 그 빛을 당연히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를 감당하리요?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가 생명의 향기이지만 복음을 듣지만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복음 자체가 싫은 것이고 예수님의 예자도 거부 반응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사망의 냄새가 나는 것이죠. 우리 23절,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오늘 전체 읽은 본문에서 자세히 보면 또 미워하다는 단어가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어제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하셨습니다.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로 미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데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욕을 먹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때 겪게 되는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어찌 보면 단 한 번도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적이 없고 사람에게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죄에 눌리고 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용서하시는 구원의 일, 선하신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과 박해를 당하셨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시니까 어둠의 상태,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죄의 상태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오히려 빛보다 어둠을 사랑한 결과 예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육신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어둠에 속한 자, 죄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미워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도 당연히 세상은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사도행전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에 성령의 강림하심으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온 메시아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증거하십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주를 믿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종교 지도자들과 많은 유대인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자를 심하게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예수님과 믿는 자를 미워하는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의 신앙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을 믿으면 잘 살고 형통할 것이라고 가르치는 기복신앙은 이 말씀 앞에 절대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니며 세상으로부터 인기와 명예를 추구하려는 세속주의도 이 말씀 앞에는 절대 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 예수를 믿으면 잘 돼야 되고 높아져야 되고 명예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미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미움까지가 아니라 박해까지,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사람에게는 필연적으로 죄에 속한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다면 세상으로부터 오는 미움과 적대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6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미움과 박해가 올 때 두렵고 연약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반응으로 끝나지 않고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육신의 연약한 모습을 숨기지 말고 그대로 인정하며 주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게 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셔서 복음 안에 있는 자유함과 그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러한 은혜를 받으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가 오게 될 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존재임을 깨달아 더욱 주님과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며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생활이 되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 주셔서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는 그런 교회의 사역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릴 때 주님을 만나며 말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